오늘은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로 말간 반석이 되게 한 적 내가 검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두로의 행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이 두로의 말로였다. 두로의 그 마지막 두로 나라, 두로 또 그 사람들의 그 행편이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두로 왕은 사탄으로 상징되는 두로 왕은 그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올 때 그 이스라엘 군대에 그가 잡혀가지고 목이 졸려가지고 거반 죽게 됐습니다. 거반 죽게 된 두로 왕이 워낙에 지혜가 많고 이 관계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기질이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군대의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쭉 들어서 알지만 다윗이 왕궁을 지을 적에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큰 환심을 사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또 헌신적으로 그 성전 공사에 많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것까지만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떤 큰 사람들의 한심을 사가지고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역을 하면서 또 재물도 풍성했으니까 참 잘 돼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이런 다윗과 솔로몬의 그 어떤 한심을 사고 그들의 하는 일에 어떤 헌신적이고 협조를 하면서 그들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의 나라를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뒤에 숨어 있는 업무는 사실은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랬을 뿐 아니라 그냥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만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딸을 그 이세벨을 북왕국의 왕인 그 아합에게 아내를 주게 됩니다. 아내를 주게 되어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남북이 전부 다 망하게 됐죠.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빌론에 전부 다 망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많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딴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 하나님은 그걸 이미 간파하셨기 때문에 사탄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된 것이죠. 그런데 이 두로 왕의 가장 한건기가 언제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와 두로 왕의 가장 한건기, 가장 그 부요했던 적이 언제인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무역을 하면서 가장 많은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그 시대를 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나는 것은 대체적으로 목재, 백향목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좋은 목재, 금, 은, 동 이런 어떤 강물 이런 것, 또 그다음에 그 옷 염색, 색채 이런 것이 많이 그 특이 이런 것을 전부 무역하고 이것을 통해서 장사를 하면서 많은 한건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무역을 하면서 부유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목을 사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이목을 산 그들을 그냥 내버려 주지 않고 누군가가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있다. 내가 예를 들어 잘 살면 내게 눈독을 들인다. 또 누군가가 이렇게 잘 된다 그러면 또 저 장사 하면 잘 되나 보다 해가지고 또 눈독을 들이는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이
풍성해지고 잘 살게 되니까 눈독을 들인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게 누구인가 하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다음 타자로 두로를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 무너뜨리고 나서 다음 타자로 이 두로를 좀 찍어서 전쟁을 하면 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적군도 죽고 적군이 죽으면 나도 죽고 이런 어떤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포위를 하자. 포위를 해가지고 저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게 만들자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장기적으로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포위를 당한 상태니까 뭐 살기가 어렵죠. 그래 어렵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586년에 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332년에 또 이 영국의 그 어떤 침략으로 또 나라가 거의 항패 직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어떤 로마의 어떤 빌붙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게 기질이니까요. 빌붙어 가지고 살아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큰 나라가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그래 말들이 있는 그 어떤 자리가 되게 하며, 또 너희가 있던 그 어떤 부요한 해안이 그물 말리는 곳이 되게 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그럽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의 어떤 그 지방 정부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 지상에서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자치를 역시 감춰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도 그렇게 부강하니까 눈독 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결국은 그 부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 버린 이 두로 왕은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어디로 가냐? 두로 왕의 행방. 오늘 그래서 두로 왕의 행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고 부요했고 장사의 기질, 특별한 소질을 가진 그들이 이렇게 그럼 우리 생각에는 망했으니까 없어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방이 그렇게 무너진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는 길을 택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새로운 신, 다시 말해 인간이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간이 만든 신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발원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를 일컬어서 사탄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반역한 발원지인데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어서 나라는 물리적으로 없어졌지만 그들은 과연 살아있는가? 그들은 첫째로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처음에 뭘 만들었는가 하면 여신을 만들었죠. 여신을 만들어서 그 여신의 이름이 카르였습니다. 카르, 여신을 만들어서 가나안에 상륙시키면서 무슨 이름으로 상륙하는가 하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나안의 상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만들 적에는 이 크레타 섬에서 카르라는 신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상륙을 할 때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지리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 무너졌지만 그들의 뭐가 살아있습니까?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이 되었으니까 가나안의 정신을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신으로만 있다가 끝난 게 아니라 이 아스다롯이 바벨론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건너갈 때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위시타르, 바벨론의 신 이시타르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바벨론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아스다롯이 헬라로 건너갈 적에는 헬라 유럽 지방의 정신으로 건너가서 상륙을 할 때는 어떤 신의 이름으로 갔는가 하면 아프로디테.
그리고 이 신이 역시 로마로 건너갈 때는 비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로 나라의 왕도 물리적으로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만든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전 세계를 다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탄으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머리를 여러분 누가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에 그는 지혜로우며 그러죠. 지혜로우며. 지혜롭다니까 뭐 우리 수준에는 조금 더 생각이 많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맞서는 큰 자와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러잖아요. 사탄이 비길이라. 그러나 하나님과 비길 정도의 지혜였다 이겁니다. 세상을 힘 있는 사람의 어떤 힘을 못 이겨서 내가 무너지지만, 그러나 이 무너뜨리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 그 정도의 지혜였으니까 하나님과 비길 만한 수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으면 뭐 누구에게 짓밟히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두로의 정신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두로를 중심한 가나안 문화, 이 문화를 우리가 페키니아 문화 그러죠. 페키니아 문화는 바벨론의 문화가 되었고 헬라 문화가 되었고 로마 문화가 된 것이다. 헬라 문화, 페키니아 문화, 로마 문화, 헬라 문화는, 그러면 가나안 문화, 이 가나안에서 만든 그 신으로, 인간이 만든 신으로 이곳 저곳을 이 대륙 저 대륙을 다 지배를 했는데, 지배를 한 이 대륙들의 그 정신이 뭐냐? 가나안 문화의 정신이 뭐냐? 바벨론, 로마, 유럽 이런 나라의 정신이 뭐냐?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문화, 이 두로 왕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신의 문화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 아닙니까? 그 스스로 계신 분의 대적, 다시 말하면 상대자는 이 가나안 신은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니죠. 뭐요? 사람이 만든 신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에 의한 인본주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시작된 문화가 바벨론으로 가더니 로마로 가더니 헬라로 가더니 로마 가더니 이 온 세계를 결국 다 잡았는데, 이 세계가 다 잡힌 이들의 문화가 뭐냐? 인본주의 문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인본주의 문화의 원조는 어디냐? 바로 두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세계가 전부 인본주의 문화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사실 알고 보면 전부 인본주의 문화, 다시 말하면 바벨론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 깊이를 해보면 내 자신을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지배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를 많이 하는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인간 본성, 인간 이성, 논리 이런 것이 전부 나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하나님 신이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정신이 뭐겠습니까? 전부 인본주의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만들어진 이 두로에서 만들어진 이 문화는 인본주의 문화였다. 사람이 신이 되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없어졌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인간이 신이다, 인간은 못할 게 없다, 인간은 바로 영장이다 하면서 그 문화는,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나라가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하나님이 있는 것과 같은 이시죠.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아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 안 하지만 하나님은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 중심 해설하기보다는 전부 우리 중심으로 전부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죠. 다시 말해 우리도 인본주의 문화에 많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페키니아 문화, 가나안 문화는 바벨론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고 헬라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고 로마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물리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이 사상이 부모가 자식한테 먹히는 방식이죠. 처음에는 바벨론을 메대가 무너뜨리고 자식놈이 무너뜨리고 또 메대를 헬라가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문화. 그렇죠? 결국 또 그 유럽의 그 발전을 로마가 또 잡아먹었죠. 로마가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또 미국이 잡아먹었죠. 그래서 자식이 더 왕성한 부모를 이겨가는 문화, 이 문화를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인본주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자식이 내 부모 내보다는 잘 돼야지 이러시죠? 그 정신이 인본주의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무리 부모가 못나서도 자식은 부모를 이길 수 없도록 주님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는 수준이고 자식은 부모를 뭡니까? 하나님처럼 섬기고 공경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어쨌든 내 자식은 막 큰 자가 돼야 된다고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인본주의입니다. 이거는 우리 여호와의 신을 모시는 사람의 정신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 아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문화는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돈을 법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법니다. 그렇죠? 새로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회사를 창설을 했든지 회사 중력이든지 상관이 없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의 그 능력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1년에 막 수억씩도 버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능력주의라고 그러냐? 이걸 근본적으로 인본주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정신도 사실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기술을 배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기술 배우고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 돼야지. 대우받아야 돈 벌어야지. 전부 이렇게 생각. 이게 뭡니까? 전부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 이러죠. 전혀 하나님 문화하고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문화, 하나님 이름 갖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정신은 20%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80%는 다 인본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말할 게 없어요. 다 대충 다 그래요. 이렇게 부모를 자식놈이 자꾸 잡아먹는 문화. 물리적으로 보면 자식놈이 더 잘 되니까 좋지요.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뭐 메대가 이겨내고 메대를 또 헬라가 무너뜨리고 자꾸 점점 나아져가는 거니까. 예. 그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점점 왕성해지고 창대해지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듣고 보니까 인본주의에 너무나 우리가 물들어 있구나.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로는 사단으로 상징된 이 두로는 다시 말하면 이 사단 두로는 이 사단은 다시 말해 성경에 보면 뱀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표현되고 있죠. 예, 사단은 뱀으로. 그래 뱀은 뱀 중에서도 어떤 뱀이냐? 살모사 같은 뱀인데 살모사는 새끼란 놈이 부모를 잡아먹고 살아가는 것이 솔모사예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구멍만 있으면 기어 들어가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게 뱀이에요. 예, 틈만 보이면. 그런데 이 뱀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고 살아라 그랬느냐?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흙을. 그럼 흙을 먹고 살라는 건 땅에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몸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몸이 흙인데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흙을 먹어라. 다시 말해 인간의 몸을 먹고 살아라. 누가? 뱀. 더 위에 가면 사단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뱀은 사람의 몸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상해를 입히는 겁니다. 사고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이런 여러분의 몸을 상해를 입혀서 그 다음 코스가 뭐냐? 정신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코스가 바로 사단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코스예요. 방향이에요. 처음부터 정신을 무너뜨리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가 어떨 때 무너집니까? 내가 몸도 건강한데 무너집니까? 아니요. 몸이 무너지면 영혼이 약해져서 정신이 약해져서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여러분의 몸을 먼저 먹습니다. 흙을 먼저 먹습니다. 예. 그래서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면 여러분 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몸도 이것이 몸이 약하면 정신도 약하고 몸이 아프면 영혼도 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 힘이 안 생기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 사단은 틈만 보이면 우리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몸 흙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흙을 먹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경우는 사실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인본주의에게 내가 내놓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스스로가 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인본주의에 내가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존재인 사단이 몸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사단이 무슨 제대로 처음부터 영과 상대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다. 내 몸이 그래서 무너지면 결국 그 정신까지도 황폐해지고 영혼도 황폐해지도록 이런 코스를 이 사단은 밟고 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보다 점점 강성해지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단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이 두로의 정신은 살모사 뱀의 정신은 전혀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를 전부 이 정신이 지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얼마나 많이 그쪽에 치우쳐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왕자에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두로를 무너뜨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그곳에 가 있을 시기에 그리 했는데 느부갓네살 다음에 이 왕이 된 자가 누구인가 하면 BC 566년인데 나보니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 연도에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왕인데 자기의 그 왕위를 갖다가 자식놈한테 물려줘 버리고 그 왕은 나보니투스는 뭘 하는가 하면 장사꾼으로 나갑니다. 그만큼 그 당시는 장사가 매력적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굉장히 인기 있는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벨사살,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이름 나오죠. 그 벨사살이 바로 나보니투스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한테 자기의 왕위를 물려줘 버리고 자기는 장사꾼으로 나서 버립니다. 그래 엄청난 돈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벌어가지고 뭘 하느냐? 가는 곳곳마다 신전을 짓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신전을 지어서 그래 얼마나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 문화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신전을 지어서 자기 딸이 여자인데 여자 딸을 갖다가 제사장을 달의 신을 섬기는 자기 딸을 제사장으로 앉히고 가는 곳마다 신전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 가나안 문화 이어서 바벨론 문화가 이어져 내려온 바벨론 문화는 역시 세상을 지배한 이 바벨론 문화는 인본주의 문화가 참 사람이 만든 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되는 그런 이거와 대적하는 신이 되는 그런 것으로 비교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사탄으로 상징되면서 너의 처음은 지혜고 부요고 왕성이지만 그러나 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요? 네가 있던 곳이 말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다. 그리고 네가 왕성히 누리던 그 무역하던 그 풍성한 곳이 어부들이 그물 짚는 곳이다. 그 말로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이겁니다. 예.
성곽이 진동하고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짓밟고 칼로 내 백성을 죽이고 석상은 무너지고 내 성은 무너지고 돌들 제목들 전부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 문화는 인도로 건너갑니다.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모다 시탈타지요. 그렇죠? 인도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 인도로 건너간 이 정신이 그리스로 지나갑니다. 그리스로 건너가서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정신이 뭡니까? 소크라테스죠. 예. 여러분, 철학에서 소크라테스 빼면은 공부 안 한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이 유럽의 정신은 소크라테스였어요. 예. 그 다음에 로마, 또 이런 쪽에는 뭡니까? 인본주의 악동 알렉산더가 만들어내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계의 뭡니까? 정신 지주 아닙니까? 이 지주의 원인을 가보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역시 두로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문화였어요. 그러니 이 가나안 문화, 이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없어진 나라인데 사람도 없어졌는데 그들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서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해버렸으니, 그래서 지금 인본주의는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세상은 그 인본주의 정신에 빠져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달나라, 또 인공지능, 이런 복제, 사람이 죽지 않는 약, 이런 데까지 그들에게 신이 있습니까? 신이 달나라에 가서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라. 그러지 않지요. 인간이 개발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자꾸만 인간이 신이 되는 세계로 인간은 지금 내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계는 누가 가나안 문화에 빠져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인본주의 이 문화에 빠져있는 이 사람이 지금은 잘난 사람이고 인기 있는 사람이고 가장 사람들 머리가 되는 세상이 되었으니, 못 배웠으면 대우도 못 받고 없으면 대우도 못 받고 뭐든지 가져야만 되고,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젊은 놈한테 발로 채이고, 노인들이 전부 반석 아니었습니까? 반석이었지만 그걸 누가 따집니까? 지금 네 노인 되니까 젊은데 발로 채이는 거예요. 네 노후 준비 안 해서 네 그냥 거지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냐? 전부 인본주의 문화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져 버린 이 세계를 일컬어서 누가 과연 가나안 문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반대 원수의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몸집이 커진다는 겁니다. 몸집은 커지는데, 몸집이 커지면 정신도 건전한 정신으로 따라 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몸집은 커지는데, 사람은 커지는데 정신은 자꾸만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연약해져 간다는 얘기죠. 자꾸 눈에 보이는 몸집 커진 그것에만 의존을 하려는 것이죠. 자기 혼자 결론도 못 내리고 선택도 못하고 그냥 좌우지하는 거죠. 그냥 흔들리는 거죠. 그래, 인본주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몸집은 커져가는데 현실적으로는 능력이 생기고 돈벌이 많이 하는데 내부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가장 빈곤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항상 두려워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본주의 문화의 가장 특징이다. 즉 가나안 문화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예, 아무쪼록 가능한 내에게서 발생되어질 수밖에, 우리 혈육을 가졌으니까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인본주의적인 정신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스리고 조금이라도 이기고 승리해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 마음, 정신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잃어버린, 없어져 버린 두로 왕의 행방에서 오늘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뭐가 없어서 막 불안해서 죽기 생겼다 하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예.
죽어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내 정신을, 믿음의 정신을 바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합시다.